이 시편 65편은 풍성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우리 사람의 찬송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또 헌신을 받으시고 헌물을 받으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성전을 가리켜서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8장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기는 했습니다마는 높으신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 조그만한 이 건물에 가둬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좀 성전을 짓긴 했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거나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그러한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왕기상 8장 27절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옛날에 이방 우상 신전과 성전을 비교해 보면은 사실 성전은 규모도 훨씬 작고 또 볼품이 없지요. 지금도 남아있는 그리스 신전 같은 그러한 이방 신전을 보면은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담겨 있는 언약궤죠. 그래서 외형적인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좌정,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박스, 언약궤의 그 상자 그 자체보다도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하나님께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뜻도 잘 깨닫고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다 깨닫고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고 끼치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성전에 나아가는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시온이라는 말은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그러한 곳의 원 이름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점령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윗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산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온하면 성전을 가리킬 때도 있고 또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도 있고 또 예루살렘 주민들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심이 바로 성전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시온이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간다 그랬습니다. 찬송이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1절을 읽어드리면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참 귀엽고 기쁘죠. 좋습니다. 언제 특별히 좋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아이들 입으로 아빠라고 부를 때, 또 엄마라고 불러줄 때 참 너무나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릴 때는 별 반응이 없다가 조금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까꿍한다든지 또 어떻게 이렇게 해주면 참 좋다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참 기쁩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여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헬라말 원문으로 이렇게 어순으로 말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 우리의,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는 첫 마디가 아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 부모가 기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 때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가까이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드리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송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 방금 1절 읽었는데 그 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소원을 이행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원을 다른 말로 하면 맹세 또는 서약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결혼 예식할 때 부부가 서로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소원에는 조건 없는 그러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실인 서원 그런 것이 있죠. 그 나실인 서원을 하면은 평생 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해가지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헌신의 표시로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기억나는 사람이 사사들 중에 삼손 같은 사람이 그렇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바울도 보면은 서원하는 바가 있었고 또 그 끝에 머리를 깎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한시적인 그런 서원을 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원 중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면 나 자신을 또는 나 자신에게 있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조건적인 그러한 서원도 있습니다. 질병에서 고쳐주시기를 또는 곤경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경우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서원을 이행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8장의 야곱이 이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었지요. 그때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땅에까지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고향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원했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또 고향까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그의 한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 그런 것 역시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제가 전에 병원 원목했던 그러한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부목사 하신 분으로 그 교회 파송 후원을 받아가지고 병원 원목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병원으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사역하고 또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 집에 어떤 사람이 전화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받았습니다. 아빠 계시냐? 그러니까 아빠 병원 갔어요. 그러니까 어디 아프냐? 그랬습니다.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사역지가 병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예배, 또 신방, 전도, 봉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해가지고 또 치료가 되어서 자기 연고지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주소지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좀 파악해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분이 계셔서 퇴원하게 됐는데 그분이 목사님 교회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셔서 신방해 주시고 또 교회로 연결해 주셔서 신앙생활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아이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꼭 찾아뵈어서 또 이렇게 신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은 병원에 있을 때 그렇지 막상 퇴원해가지고 집에 있을 때 가보면은 병원에 있을 때와 생각이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어디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마음과 또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막 급합니다. 누가 안에 있으면은 막 노크하고 빨리 좀 나와달라고 사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볼일 다 보고 나올 때는 좀 느긋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요. 곤경이 있다, 또 급한 일이 있다, 또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다짐하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좀 느긋해지고 또 딴 생각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기가 쉬운 것이 참 우리들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 너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너의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소원하라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자원하여서 소원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꼭 그것을 이행하시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원할 때 경솔하게 하지 말고 또 정말 진지하게 하고 한번 소원했으면 또 꼭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께 소원한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행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 첫째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둘째로 하나님께 소원을 이행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죠.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뜻이죠.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그 말씀 잘 아시죠?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간다 했는데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그것과 연결해서 3절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소욕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죄의 소원을 소멸, 그러니까 불태워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소원을 품고 더 거룩한 삶을 행하도록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아무도 사람의 힘으로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지요. 그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보다 더 강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또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직물 공장에 이런 불문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업 도중에 실이 엉키면 무조건 공장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하는 그러한 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공이 작업을 하다가 실이 얽혀버렸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얽혀졌습니다. 그제야 공장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공장장이 여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상황에서 최선은 바로 나에게 가지고 오고 보고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여공처럼 최고의 공장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아려고 또 해결해 달라고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 할 때 오히려 문제가 더 얽히고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용납하시고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죄가 크지만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그것보다 더 크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힘은 나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보다 강한 그 죄의 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죄도 어떤 죄인도 없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네 번째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다섯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주님의 뜰에 살고 거한다. 또 성전의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을 우리가 다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우리 인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성경 시대 때는 아무나 성전에 나가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레위지파가 성전의 모든 직무를 수종 들고 봉사하고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지파 중에 아론 계열인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죠. 레위기에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번제의 특징은 남김없이 온전히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제사제도가 다 폐지됐는데 레위기에 그런 제사제도가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림자요, 신약 성경은 실체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남김없이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남김없이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번제물로 드려지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번제와 좀 달리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하나님께 드리고 남긴 그러한 제물의 일부를 성전뜰에서 사람과 가족들이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뜰을 밟으면서 함께 음식을 먹고 또 이웃과 교제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짐승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구약 제물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드린 다음에도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제사장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직분이 갈리고 바뀝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단번에라는 말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그것은 반복할 필요 없이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성전에 가까이 나아가고 성전뜰을 밟고 성전 안에 있는 온갖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 감사하고 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고속도로가 뻥 뚫린 것 감사하고 우리가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써 달려나가고 또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건물로서의 성전은 2000년 전에 이미 멸망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이 부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민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할 그러한 성전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시고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다 내어 보내신 것, 쫓으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도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46년 동안 지어왔는데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리키는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육체,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그런 진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성전을 가리켜서 돌 하나라도 돌 위에 있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한 세대 뒤인 주후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점점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땅과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길로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고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무장 해제시키는 그런 방법을 연습하고 또 훈련하기도 했습니다. 군인들이 무장, 그러니까 무기를 소지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천지차이죠. 그래서 가끔 군인이 탈영할 때도 무장하지 않고 탈영한 것은 좀 비교적 단순하지만 수류탄, 총기, 실탄을 소지하고 탈영하면 아주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수색하고 검문소마다 검문하여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이 무장했느냐, 무장하지 않았느냐가 참 천지차이입니다. 무장하면 내가 당하든지 아니면 상대를 제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총을 겨누면서 손들어 꼼짝 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총을 겨누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탄띠, 그러니까 이 혁대 모양으로 거기 이렇게 실탄을 꽂아놓는 그러한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르죠. 그리고 무기를 빼앗습니다. 그러면 군인은 군인이지만 무기를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빨 빠진 호랑이 또 종이 호랑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빗대어 가지고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귀신을 내어 쫓고 하니까 예수님 미쳤다. 그리고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강한 자를 완전히 결박시켜 놓아야 거기에 있는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는 거죠. 강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사탄 마귀를 가리키겠죠. 죄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 세력은 우리 자신의 힘보다 강하지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강하시고 죄의 권세보다 강하신 예수님, 사탄 마귀의 권세보다 더 강하신 그 예수님께서 강한 자 사탄을 결박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65편에서 이미 건물의 성전,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서만이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오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미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지리적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성전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것을 초월하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또 그 은혜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으면서 우리 함께 또 잘 깨닫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 그런 것만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교회 건물이다. 그래서 내가 한 발짝 딛고 그 건물 안으로 경내 안으로 딱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부족하겠죠.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님, 또 진정한 성전 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또 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건물 안이든 교회 건물 밖이든 어디나 성전이 될 수 있고 어디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원리를 기억하고 정말 찬송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소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도드리고 응답받고 죄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있는 온갖 좋은 것을 내가 다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고 끼쳐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함께 축원하고 축복합니다.